야곱의 일생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일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육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무엇이든지 꼭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향에서 쫓겨가서 결국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또 라반의 집에서는 거의 도망 나오듯이 또 도망쳐 왔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또 세겜에 와서는 그의 딸 디나가 당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당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거의 사륙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곱은 그의 사랑하던 그 아들 그 요셉과 결국 생이별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먼저는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의 15절에 보시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장인의 속임수로 인해서 뜻밖의 또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참 불행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 그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오늘 말씀 48장과 또 내일 49장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과거에 그렇게 파란만장했어도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므로 그가 곧 그랬어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르죠. 서로 야곱과 요셉이 짰다는 듯이 요셉은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야곱에게 달려가거든요. 두 아들과 함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병중에도 힘을 내서 그랬습니다. 침상에 앉아 힘을 냈다. 서로 이 요셉과 야곱이 서로 짰다는 듯이 요셉은 야곱에게 찾아가고 또 야곱은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야곱은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곧 부르시기 직전에도 그가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 생명을 허락하시면 살라라고 명령하시면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음을 야곱은 깨닫고요. 병들었다고 그는 그냥 누워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병든 순간에도 일어나서 힘을 다해 일어나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죠.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려주고 있어요. 참 야곱이라는 인생이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그 인생의 말년이 참 멋있었다, 또 그가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오늘 여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했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요, 병들고 또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꿈이 작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야곱의 이 말, 이 3절과 4절에서 이 야곱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자기 가문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이 요셉에게 전수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꿈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나라, 엄청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양자로 삼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지금 나이가요 그냥 2-3살 된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장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들을요 야곱이 자기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는 양자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양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은 부모의 축복이 다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네로도 양자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비의 축복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요셉처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이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차피 요셉의 두 아들인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식을 행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주교육을 마치고 새가족 환영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행위들이 요식행위처럼 보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세례식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축복하는 과정들, 또 새가족 5주 교육을 마치고도 선교회나 속회에서 꼭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이죠. 제가 춘천에서 섬길 때는 세례식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세례식이 있는 날은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오후 예배인데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 맞춰진 거죠. 세례식이 이제 끝나고 선물을 전달할 때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올라와가지고 축복해주고 끌어안고 선물을 전달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세례 받았던 사람들의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야, 이게 주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 이제 주일 오전이니까, 그래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이렇게 봐주지 않는데, 교회 왔더니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다시 태어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되게 다 큰 아이들을요, 야곱이 병든 야곱이요, 겨우 일어났는데 자기 무릎에다 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려고 양자의식을 행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성경이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이 우리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안 한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요셉의 두 아들은요, 할례 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애굽의 피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방의 피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찌 보면은 애굽 말밖에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를요, 야곱이요,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구원으로 본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 사람도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혈통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통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똑같이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야곱의 장자로, 야곱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름 아닌 이건 예언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한국 백성들도 유대민족으로 본다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 엄청난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자부심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야곱이요, 지금 단순히 자기 민족, 유대민족, 이 민족에 매여 있지 않고요, 자기 가문에 매여 있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함을 통해서 실은 이스라엘 13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13지파잖아요. 그럼 어떻게 13지파냐 12지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레위는 제사장이 되므로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습니다. 이 통치권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간 거냐면 요셉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겐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대로 됐어요. 더하다. 이름대로 된 거죠.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 한국 백성이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이 한국 땅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어찌 보면은요, 실질적인 장자는 어찌 보면 유대의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은 유대 민족에게 있는데 실질적인 장자권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영적인 비밀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여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먼저는 이렇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했던 일이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는 라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르는 딸을 도중에 죽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결국에는 여기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얘기하잖아요. 네 엄마는 가나안에서 돌아가서 거기 묻힌 거다. 그러니까 뿌리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너의 뿌리는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어요. 끊임없이 애굽에 살아도 가나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나그네로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더 나은 그런 본향, 그 본향을 향한 야곱의 끊임없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이제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딱 어긋맞추잖아요. 이게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래서 차자를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니었어요. 알고도 어긋맞춰 축복을 하거든요. 다 알았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19절에 아들아 나도 안다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어긋맞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 자기가 차자였기 때문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애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보니까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예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거든요. 참 이게 놀라운 게,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가 더 하나님의 이제 복을 더 크게 얻는다. 물론 둘 다 받아요. 그런데 둘 다 복을 받는다자 그러잖아요. 19절에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근데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래, 므낫세도 큰 복을 받아. 괜찮아. 요셉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장자를 축복하셔야죠 먼저. 근데 왜 이렇게 오른손으로 어긋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다. 이 큰 아들도 큰 민족이 된다. 그러나 아우가 더 크게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거저 얻은 것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늦게 택함을 받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선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요, 우리가요 중국보다 일본보다 늦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도요, 다른 교회보다 뭐 정동이나 이런 다른 교회들보다 역사가 늦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이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요셉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버지 팔을 딱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안다,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복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과분한 은혜고 과분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21절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다 축복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어긋맞춰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 축복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에게 축복이 하나 더 있대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됐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여운이 하나 딱 남겨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모아쓴 거라고요? 빼앗은 거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해요. 여기서 여지껏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아니, 야곱이 언제 전쟁을 했지? 야곱이 언제 칼로 아모리와 싸웠지? 그런 얘기 없었는데 여지껏. 근데 느닷없이 야곱이 내가 네 형제보다
내가 몫을 하나 더 주는데 그거는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다. 내가 전쟁에서 취한 거다.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요셉은요, 진짜 고난 중에도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믿음을 지키고요, 허투루 살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요, 야곱이 하나의 축복을 더 주잖아요. 하나의 축복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요, 끝에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어요? 입관합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요셉의 입관식으로 끝나요. 장례식이 안 이루어져요. 장례식이 없어요. 입관해서 끝나요. 그러면은 입관했다라고 하는 얘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미라 처리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라 처리가 됐던 그 요셉이 언제 땅에 묻힙니까? 언제 묻혀요? 여호수아서 24장에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베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분명히 엘헬라헤로히라고 했던 바로 그 세겜에 야곱이 돈 주고 샀던 곳.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가지고 얻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땅을요, 야곱은 요셉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셉이 거기 묻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장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이 장례식을 치르는 데가 50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중시하게 여겼냐. 그리고 언약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이 축복은 이루어졌잖아요. 예언은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는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축복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허투루 살지 않았잖아요.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셉처럼 끝까지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처럼 인생 정말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